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말씀에서 이 바울이 찬송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로 이 말씀을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그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주 거창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그냥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표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한 단어 속에, 한 문장 속에 우리가 나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 셋이 한 단어 속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셋을 같이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였습니다. 제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아바에서 온 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잘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연결시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3,000명가량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종이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실수할까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주인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이전까지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모두 같지는 않을 겁니다. 보수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무섭고 엄격한 분이겠죠. 자상하고 또 가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하고 자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보통 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동일하게 투여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과거 환경에 따라 아버지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움의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따뜻하고 자상한 아빠의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처럼 따뜻하고 자상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아버지는 한 집안의 제사장과 또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그런 절대 통솔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하진 않았지만 때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통솔을 거부하면 아버지는 그 아내나 자녀들을 사형시키거나 노예로 팔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런 로마 사람들에게 아빠, 아버지는 어떠한 이미지였겠습니까? 자상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마도 두렵고 무서운 엄격한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런 절대 권력자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이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윗세대의 아버지들은 무뚝뚝하고 또 무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고 또 잘 살기 위해서, 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통제하고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통철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상합니다.
심할 정도로 가정 일을 충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버지들은 가정 일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일도 매우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녀들도 아버지를 굉장히 편안한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윗세대의 부모들, 윗세대의 아버지들이 따뜻하지 않다고 해서, 무뚝뚝하다고 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윗세대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겉모습으로 우리에게 따뜻한 자상한 말을 한다, 번지르르한 말을 한다, 이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순간순간 위로해 주신다, 이 정도 차원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삶의 전체 구석구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돌이키시겠죠. 또 우리가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또 대견해 하시겠죠.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신앙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빠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밤기저귀를 떼고 팬티를 입고 잠을 잡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팬티에 실을 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몇 번씩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서 변기에 실을 누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가 그렇게 실을 뉘어주고 했는데도 매일같이 계속 이불에 실을 싸는 겁니다. 한 번은 둘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불에 실을 싸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시가 나와. 어떻게 하지? 오늘 아침에도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실을 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하나, 괜찮아.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아빠는, 엄마는 네가 실을 얼마든지 싸도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 이불은 빨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마음 편하게 너는 잠을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실수해도, 잘못해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러도 우리를 향하여 괜찮아. 비록 잘못했어도, 실수했어도, 죄를 저질렀어도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야,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까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은 종의 삶을 살며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실수해도, 죄를 저질러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질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바라보며 자격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아들들, 양자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었을까요? 당시 로마에서 그 입양 제도는 신분 상승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어떤 귀족이나 부자가 자식이 없으면 노예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자기의 아들, 양자로 삼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가난하게 살다가 정말 찌질하게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신분 상승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들로 삼으셨다, 양자로 입양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의 말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축복이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말의 뜻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중에 일부는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는 그런 노예였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 계층들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관점에서 그들은 평생 신분이 바뀌지 않는 그런 노예들입니다. 평생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물건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밑바닥의 삶을 사는 그 이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접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주지 못한 그 일들을,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못한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세상을 이미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안 택하고가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너는 의로운 행동을 했으니 내가 너를 택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잘났으니, 선한 행동을 했으니, 착한 행동을 했으니 너는 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아들로 딸로 택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때는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닙니다. 선한 행동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죄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죽어 마땅한 때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해야 하는 그런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또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는 바로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와 다윗의 그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하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존경하는 그 다윗이,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그 위대한 인물 다윗이 이 정도로 악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것으로도 모자라 나단이 비유로 그 일을 책망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정작 죽을 사람이 나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정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죽을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죽을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그 악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그 집 앞에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날에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그 $100를 가지고 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이 $100씩 또 집 앞에 놓고 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동네가 들썩거렸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집어갔습니다. 실험 기간인 이 한 달이 지나자 이 학자는 더 이상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해하며 이 학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오늘은 돈을 주고 가지 않느냐라고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당연한 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돈을 준 학자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해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감격했죠.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듣다 보니, 이것을 계속 체험하다 보니 그냥 그 은혜가 무뎌졌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내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네가 얻지 못한 것, 받지 못한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 은혜는 사라지고 결국 내 욕심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합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보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음에도 그것이 익숙해져서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